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자 했다. 이것은 그 출애굽한 민족에게 새 역사를 쓰는 그런 시점이었다. 다시 말해서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고통 속에 있던 그들을 가장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순간이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단계로 올라가는 나아가는 시점이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와서 그 말씀이 저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또 그 실행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더 이상 이제는 세상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방 나라들과 차별된 그런 삶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단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고 속히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내게 됐죠. 예.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는지 그거 어떻게 된지 모른다. 다시 말해서 죽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예. 그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요청을 하죠. 예. 아론이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할 신, 예. 우리를 이제 끌어갈 그런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가장 그저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 그 단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자기들 수준에서 해석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아직 말씀이 저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가운데 말씀이 없던 그 세대에게 바닥을 치는 그런 수준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자기의 수준에서 그죠 해석하는 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가장 높은 단계, 가장 영광스러운 단계가 곧 임할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정도로 바닥을 치는 단계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팔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은 가장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해서 나의 수준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해서 바닥을 치는, 하나님 심판이 있을 정도의 바닥을 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광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그 여정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4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보름이면 갈 수는 그런 거리인데 400년을 그렇게 거기서 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의 지식대로 살아왔던 것을 쉽게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죠 저들이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죠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생각, 그 생활 방식, 오랜 그런 세월 속에서 지나와서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저들에게 삶의 지침서, 십계명을 주고자 모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왜냐?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삶을 살으라고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그저 과거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요? 새로운 지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죠. 근데 그것이 금방 되지 않기 때문에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훈련을 통해서 이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취하는,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침서를 따르는, 지침서를 따르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이스라엘의 미련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악함 때문에 4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자신들을 인도할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라,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 어느 시에 부름을 받았든지 부름 받아서 지금 그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목표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광야라는 그런 영역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포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0년 가까이 걸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속히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내려오면 지연이 된다고 해서 모세가 죽었다. 또 그 행방이 묘하다 해서 저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들 가지고 있던 금고리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 모세는 말씀을 상징하는데 아직 저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 속에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은 금송아지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충격적인 무익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는 바로 메시지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우리 뇌 오류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게 무익한 존재로 비참한 삶을 행해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오류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 뇌는 지금 오류 속에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 정상적인 뇌가 아니라 오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뇌는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도 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우상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 뇌가 이게 오류가 일어나는 죄로 말미암아 오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정렬시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 없으므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다.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반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여 무익한 존재로 비참한 삶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와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거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 여러분 또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 보십시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모세가 내려오는 터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아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들 귀에 있는 금고를 다 빼내려 이렇게 가져오라. 그래서 백성들 그대로 행했더니 아론이 금고리를 부어서 녹여서 바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저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저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하고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타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여기서 특별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드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고 아론에게 신을 만들 것을 요청하고 아론 역시 어떻습니까? 예배자이지 않습니까?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의 손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자신을 하여금 그 우상에게 바로 예배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사절의 기록처럼 저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장면이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섬기는 신이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바알은 오너 마스터, 예, 주인이다, 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바알 신을 그들의 주신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로 그 바알이 폭풍과 전쟁, 풍요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의 그 신상의 모습을 보면 오른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번개를 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은, 예, 폭풍, 전쟁, 풍요를 담당하는 신이다 그렇게 해서 그를 섬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바알 신의 그 제단이 숭배하는 장소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또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베아히록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가지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그 서쪽으로 이렇게 바다를, 그죠? 그 옆에 있는 길을 향해서 쭉 올라가려 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빨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서양, 예, 해변가를 향해서 이렇게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지 말고 가던 방향을 꺾어서 홍해앞으로 쪽으로 가라 해서 홍해앞 쪽에 와서 이제 어떻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믹돌, 예, 바다가 있고 믹돌 있고, 예, 그러니까 믹돌 있고 이렇게 이제 바다가 있는데 이 홍해에 그 바다, 예, 손가락쪽에 이렇게 붙인 것처럼 그때 있는데 그 위쪽에, 예, 위쪽에 있는데 믹돌 있고 바다가 있는데 그쪽에 어떻게요? 이쪽에는 왼쪽에는 비하히롯이 있고 그 홍해 건너편에는 바알수본이 있어요. 예, 바알수본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줬다가 다시 취하려고 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도간에 든지가 되죠, 그죠? 예. 믹돌이 있고 이제 바다가 있는데 그 사이에 비하히를 싣고 이제 홍해 건너편에 바알수본이 있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당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도간에 든지다. 사박이 의사하면 되겠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나죠. 예.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 14장의 내용을 보면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과 곧 바알수본이 있었다.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망의 우기 싸움을 해서 양쪽에는, 그죠? 이제 산이 있고 앞에는 이제 믹돌이 있는데 그 믹돌 쪽에서 애국 군대가 오고 있고 이제 바로 그 홍해 앞에 비하히롯이 있고 그 바다 건너 바알수본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롯을 쫓을 것이냐, 안 그러면은 홍해 건너편에 바알수본을 쫓을 것이냐,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 바알수본은 바알이 내려다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망의 갇힘을 당한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다시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 신을 저들도 또다시 섬길 것이냐, 아니면 비하히롯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것이냐, 예,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예. 이제 출애굽에서 가장 하이라이트한 사건이 홍해 사건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않고 홍해 건너편에 있는 바알수본, 바알을 경배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바알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오른쪽에는 창을 들고 왼쪽에는 번개를 쥐고 있는 강력한 신입니다. 예, 그 강력한 신.
그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할 때 보았던 그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강력한 신을 보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속히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그 바알을 본떠서 바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것을 상징하는 숫송아지를 저들 금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바알의 그림자로서 금송아지를 우선으로 이제 두고 바로 이 소가 소 형상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인도해냈다. 그렇게 이제 저들은 이제 송아지를 만들지만 사실은 바알을 그죠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들에게 말씀이 없으므로 애굽인들이 그저 섬기는 그 신을 경험한 것을 보고 그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인데 그 신은 폭풍을 담당하고 전쟁을 주장하고 풍요를 주장하는 신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바알과 같은 신을 만들자 해서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숫소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기게 되었다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터지자 바로 바알을 하나의 상징 삼아서 금송아지를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들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예. 금송아지는 바알처럼 그죠? 예.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 그 이집트 애굽이죠, 그죠? 애굽은 그 동물의 형태를 가지고 신을 섬길 때 하나는 산 짐승을 두거나 안 그러면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그것을 섬겼다고 합니다. 예. 바로 그것을 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애굽인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이제 산 짐승을 두거나 그 형상을 두고 섬기는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이제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자, 이들은 자기들의 그죠? 예. 마음의 어떤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저들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금덩어리를 모아서 우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일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다 이거죠. 우리의 최고 가치를 내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로 존재를 만든다 이거죠. 예.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만든다 이거죠. 예. 우리는 이런 영적인 그죠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들은 강해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죠. 예. 하나님만 섬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을 따라 메시지를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모세가 더디내림을 통해서 저들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들이 최고의 가치 금부치를 내어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큰 실수를 하게 됐다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두 간 극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단계, 가장 영광스러운 단계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묻는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연합을 이루지 못한 그 단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 이거죠. 예, 무가치한 존재. 예. 우상을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거죠. 예.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단계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가장 그저 저 바다가 치는 비참한 존재로 내려갈 것이냐 우리는 잘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그 방식을 따라가냐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그죠? 사상을 가지고 내가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의 그 어떤 욕망을 그저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 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높은 단계,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로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을 가는 가장 높은 단계, 가장 영광스러운 단계로 나갈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가장 바닥치는 비참한 고통 있는 그런 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닥치고 있는 말씀이 없는 진멸이 인도된 세상을 품은 이 땅에 진짜 필요한 것은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찬양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내 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나선 것처럼 날이 있어서 예리해서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한다. 바닥치고 있는 인생이 새로워지게 한다. 비참한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게 한다. 무익한 존재가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게 한다. 무엇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이 무디면요 싸울 수 없어요. 그죠? 나를 세워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날선 말씀, 나를 그저 수술해서 그저 새롭게 치료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말씀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다. 가장 높은 단계, 영광스러운 단계에서 바닥치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아버지에서 구별되게 아버지며 떼어내졌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 가장 영광스러운 그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가는 가운데 헛되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은 바닥이요, 그 마지막은 비참이고 아버지는 저주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다 같이 들읍시다.